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022년 8월 1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살 것과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분열과 육신의 욕망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을 쓰라는 권면입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들처럼 친하게도 지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 즉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과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불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정신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보다는 거룩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화평과 거룩한 모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이로 번역된 관계대명사 후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명사인 거룩함만을 받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화평과 거룩 가운데 거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요. 따라서 여기서 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분열과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 및 배교의 위험입니다. 저자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퇴보의 길을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마치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술이 주는 즐거움과 이성이 주는 육체적 쾌락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둘째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은 잘 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거나 물질과 시간의 봉사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과 분열시키는 것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몰라요. 자신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 뿌리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안에는 분쟁의 요소가 많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과 위로의 요소가 많습니까? 남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선과 위로의 길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16절을 다시 번역하면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판 자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서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원어의 뜻은 창녀와 선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등을 뜻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무신론자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신앙심이 없는 무신론자였다는 말입니다. 배고픔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권한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보다 팥죽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울면서 부탁을 해보지만 그 축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됨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주님을 위해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남을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